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누가복음을 15장으로 하는 설교 네 번째입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세 개 나옵니다. 그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를 다시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비유,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세 번째 비유를 보는데요.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려지기는 탕자의 비유, 이런 표현으로 알려져 있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진 이 이야기, 어쩌면 잘 알려져 있어서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사실은 새롭게 보이질 않잖아요. 이 비유를 깊이 이해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 첫째, 이 비유를 윤리적인 틀로 이해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지나친 동정심이나 긍정적 생각을 갖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해나가면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둘째 아들의 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는 모습, 그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표현 12절 표현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들 둘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유산은 아버지 재산에서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대놓고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못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폐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돼 먹은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유산을 요청하는 둘째 아들을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허락하면서 어떤 당부나 교훈을 줄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냥 허락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구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 이야기의 맥락 또는 문맥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둘째 아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폐륜적인 요청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면서 거절하는 게 사실은 마땅하고, 또는 허락하더라도 야 이놈아 하면서 이런저런 당부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냥 허락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에서 둘째 아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또는 많아야 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보면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눠준 뒤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다 처분합니다. 필시 땅이나 가축 이런 형태로 유산을 받았을 텐데 그거를 팔아서 현금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아들은 돈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주었을 경우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을 전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자란 아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든 행위를 그냥 놔둔 거예요. 제가 참고로 구약 시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기록된 구약 외경 내용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바깥에 바깥 외자를 써서 그런 문서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당시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자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약 외경에 집회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 33장 20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유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너의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중에 그것이 아쉬워 후회할 것이다. 너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에게도 너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의 일반적인 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건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당시 유대인 사회의 일반적인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이야기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는 한마디의 꾸지람은 물론이고 섭섭한 심정을 내색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사안 자체가 왜곡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게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은 이럴 정도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유대인 사회의 아버지상과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는 그 아버지,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제가 계속 연속해서 설교할 텐데, 나중에 연속해서 설교하는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인간의 기본 도리를 깨는 못된 아들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좋게 평가된 인물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삭개오 그러면 긍정, 부정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긍정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삭개오 얘기를 해줄 때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시의 세리들이 그러했듯이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착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삶이 변했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과거에 못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한 사람들,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다 긍정적인 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까지 미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에는 긍정적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딱 하나, 다 망해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요 결심한 거, 요거 딱 하나만 긍정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이 점이 중심이기는 합니다. 어쨌든요, 이 점 외에는 살아온 그의 인생 여정에서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못됐고 폐륜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이고 이런 거죠. 유산을 물려받고서 며칠이 안 돼요, 유산을 처분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그걸 싹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받은 유산을 처분한다, 이거는 또 상황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를 봉양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류나가 돈을 갖고 가출합니다. 외출이 아니고 가출입니다. 가출을 거꾸로 해가지고 출가, 그러면 진리를 찾으려 집을 나서는 것인데 출가가 아니고 가출입니다. 수중에는 유산을 처분한 현금이 두둑합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에서 먼 나라 이 표현에서 아버지 집의 신앙 유산을 떠나서 그동안 동경했던 다른 나라, 다른 신앙 문화권으로 간다, 이런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신앙을 떠나서 평소에 욕구하고 욕망하던 쾌락을 마음껏 즐깁니다. 신나게 돈을 쓰며 즐겼습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돈이 떨어지고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듭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막막해집니다. 그 나라의 어떤 집에서 겨우 붙어 사는데 주인이 이 둘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는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관습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바닥까지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둘째 아들의 가출 그리고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여기까지를 묵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의 가출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뭔가요? 둘째 아들의 가출에 담겨 있는 뜻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둘째의 가출에는 인생의 가치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가치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관, 세계관 다 연결되는 문제지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거기에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또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또는 살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 가치관에 걸린 문제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가출에 바로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집의 신앙적 유산보다 이 둘째는 다른 것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먼 나라의 어떤 것, 아버지 집의 신앙적인 전통보다 다른 종교가, 다른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식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산 상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둘째는 아버지나 또는 집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 내 자유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 책임 이런 거는 둘째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다, 이런 가치 판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서 중요한 중심이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요, 이기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한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탈피해서, 그래서 마음껏 이기적인 자유, 이기적인 쾌락을 누리는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랑,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게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섬기는 자유입니다. 방종하다가 망하는 도착적인 변태적 자유가 아니라 섬김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구원에 이르는 본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본디 자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가출에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을 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신앙인격적인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열망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점점 자라지 않으면 거꾸로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성향에 뿌리 박힌 이 탐욕이 커지고 탐욕의 고삐가 풀립니다. 이 고삐가 풀리면 이 고삐가 풀린 쾌락주의는 가치관을 변질시키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늘 심하게 느끼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타락하는 모든 과정에 아주 정교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그러면서 사람 삶의 모습이 점점 망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가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화에서 그저 한 3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돈을 최우선으로 삼는 모습, 사람보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사회 구조, 그리고 쾌락 지향의 문화적인 현상, 이런 게 사실은 둘째 아들이 가진 가치관과 너무나 비슷한 거지요. 둘째 아들의 가출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 어디엔가 숨어있는 죄의 욕구는 기회를 만나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대놓고 이기심과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옛사람의 악습이지요.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을 이길 힘은 주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만 죄악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물로 씻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으로서 불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망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참 풍요롭구나 하는 걸 깨닫죠. 성도들이여, 가출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걸어갑니다. 또 크리스마스에도 아마 거리 두기가 강화된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 그 축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이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